함께 보실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귀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소아시아 북쪽의 그 고산 지역에 흩어져서 마치 나그네와 같은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에게 또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당하고 있는 여러 이방인 성도들, 디아스포라라고 했죠. 그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줄 수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베드로의 스승이셨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어떠한 행적에서 그 비결을 발견을 했습니다.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주고, 즉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그 양들에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애로 대속의 죽음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스스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그러한 대속의 희생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희생할 수 있다면 성도들에게 영생의 승리를 직접 눈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 6절, 7절에서 그것은 5절에 나왔듯이 믿음이 있을 때에 성령의 임재와 내주 역사가 가능하다. 이것에 대해서 5절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5절 하반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보호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말세 성도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구원이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실천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지 않으면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7장의 6절 7절에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정말 괴롭고 근심거리이기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더니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기뻐할 수 있냐?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금과 같은 믿음 때문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 6, 7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육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면 5절에 나왔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구원이면 구원이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길게 표현을 했죠. 네. 그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나는 이 세상 속에서, 애굽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죠. 그런데 출애굽에서 보여주신 그런 구원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구원자가 나타나서 전부 출애굽을 시켜주죠. 모세를 통해서. 그와 같이 세상 속에 버려져 있고 노예로 살고 있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거의 신적인 능력으로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적인 구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갈 때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해주십니다. 전혀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게, 그렇게 이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개념이, 그런 개념이 하나 있고, 현실적으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전에 전도자들이 간단하게 그렇게 두 마디를 외치고 다니셨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이거를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해준다, 영생의 구원을 약속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몸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삶이 어떤 것에 속박이 되어서 노예로 살고 있던 것에서 구원을 받는 것,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는 것,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한 거예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보니까 조금 애매하죠? 우린 두 가지를 알고 있었는데 한 가지가 더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구원을 보고 완전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인데, 말세라 그랬으니까 완전히 마지막 때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성도들이 받아서 누리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이것은 세상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발생되는 최종적인 구원이에요. 그리고 부활 승천과 더불어 나타나는 구원이에요. 또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이 세상 고난을 극복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온전히 다 실천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두 가지로만 알고 있던 구원의 개념,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너무나 시끄러우니까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이 전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사실 그런 것 말고 이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완전한 구원인데 그것은 뭐냐? 성도의 거룩한 삶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랬죠?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보호해 주시면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께서 그냥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면 보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필요한 환경은 어떤 것인가?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러면 누구든지 다 믿으면 딱히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 가자, 그래서 다 가면 되고, 고난도 필요 없고 연단도 필요 없고 환난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이 시대에. 그렇죠? 이 시대에 많은 이방 신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지 예수님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믿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안에서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류들이 더 많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셨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어디서 불경스럽게 목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런 부류들이 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할수록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닥쳐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즉 거룩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성경에 또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해오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이 세상과 전혀 동질성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자기들의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직업도 구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넷이 이렇게 있는데 둘은 믿고 둘은 안 믿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공동체예요. 그 안 믿는 사람이 세상 어떠한 요구에 동조를 하려고 해요.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는 거기에 동참할 수가 없다. 근데 넷이 꼭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란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삶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 입에 들어가는 것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외부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야만 내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예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꼭 있어서 내가 단호하게 어떤 것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하기 전에 다니엘서에서 누차에 걸쳐서 했죠?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신상에게도 절하라 그러고 풀목불에도 던져지고, 그럴 때 이 세상이 나와 같지 않은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단호하게 주님 편을 택했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아멘.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았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훗날에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환난, 핍박,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항상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 눈앞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혹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어떻게 당장 현실에 내가 위협을 받고 시험을 받는데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점을 미리 아시고 아버지께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죽고 없어지는 거, 지금 죽고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죽고 없어지면 내가 얘들아 힘을 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아무리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계시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야 하는데 거기에 해당 상황이 없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성도들에게 보내어 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보내어 지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실 성령을 성도들에게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셨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이 또 나오죠.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읽어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 싹 하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5절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이고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생활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자면 5절의 내용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생활 속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린 다 정말 험한 세월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몇십 년의 신앙생활이 있지만 지금껏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각 가정들, 분이엘 권속들 각 가정들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모이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것을 핍박이라고도 말하지만 사실상 전염병에 의해서 국가에서 제시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또 만나고, 또 얼마든지 전화로 또 이렇게 통화하고 우리 서로 중보하고 서로 사연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을 이기는 정말 너무나 신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아무리 우리를 규제하고 압박하고 얼검해도 그것을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해요. 압박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비결이에요. 아멘. 오늘날 이와 같은 때가 올 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삶 속에서 예배로 살아야지, 한순간 한순간을 예배하는 이 시간만 고집한다면 국가에 대항할 수밖에 없고 불평 불만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 수 있고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미리 다 해놓으신 거예요.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랬습니다.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의 도전이 너무나 막강합니다. 그래서 그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의 도전은 꼭 이 병균 같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사용하면 나중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 항생제도 듣지를 않아요. 점점점 강해져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아무리 강한 처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으면 처방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아니, 병도 신유가 한참 역사하던 시대가 있죠. 지금도 우리가 나타나지를 않아서 그렇지 병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이 전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죠. 이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질병을 줘요. 그런데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약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약으로 됐었는데 더 강해야 되고 더 강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마침내는 이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몇 달, 몇 개월 이렇게 밖에 못 사시니까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이렇게 하세요. 마지막을 준비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고침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의 약으로 되지 않고 이 세상의 병원에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환자들과 병자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단 마귀들의 도전이 강하다 하더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단 마귀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시험이 와서 근심하고 낙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걱정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악한 영들의 시험과 그들의 조종을 받고 있는 세상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핍박이나 박해를 하겠죠. 그런데 세상을 이기신 주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위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이 세상에서 시험과 환난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이라서 여러분 우리가 길어야 100년이에요. 인생 7, 80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뭐 좋은 약들이 많아서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했지만 요즘에 환갑잔치 하면 참 구박받습니다. 안 좋아해요. 그래서 조용히 여행을 가든지 기부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100년 안팎이에요. 이 짧은 세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현세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끝나면 우리의 목숨과 더불어서 우리의 육체와 더불어서 모든 시험 환난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조금만 참으세요. 아멘. 저는 더 좋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보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세상에 이 시험과 환난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영생의 복락 이것만을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환난의 과정을 통과하면 할수록 우리가 점점 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끝나는 지점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제가 7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60일 간 넘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참 혼자 있을 때에도 웃음이 이렇게 나와요. 늙는 것이 두렵고 또 할머니 뭐 할아버지 이런 소리 듣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주름살이 있다고 고민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흰머리가 있다고 고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알고 보면 그런 현상이 나에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육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고락, 환난, 시험, 유혹 이런 것들이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처음에는 작은 재앙으로 시작해서 점점 큰 재앙으로 나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일 강이 피로 변했죠. 강물이. 그 다음에는 개구리들이 튀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리떼, 그 다음에 5번째 재앙에는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사람과 가축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났다 그랬어요. 범위가 커졌죠?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흑암 재앙. 전체가 흑암이 됐죠? 그 다음에 10번째는 초태생은 전부 죽었습니다. 사람과 가축들의 초태생. 그러니까 점점점 저 멀리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가까이 왔다가 내 자손에게까지 번져가는 거예요. 이 재앙이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거, 내일은 이거, 모레는 이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간격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피로 다 변했다. 우리를 보내주시오. 그래, 생각 좀 해보자. 이렇게 간격을 두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숨 돌릴 틈을 주는 거예요. 재앙을 주더라도. 아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애굽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거기에서 그 재앙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별을 시켜놨어요. 그 차이예요. 그 원래 우리에게 내렸던 재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들어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 교회에서 말씀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 직분이나 세례 받을 때나 이렇게 할 때 다 이렇게 선서하셨어요. 잊어버리셨겠지만 선서를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이고 교회에 질서와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겠다. 이렇게 선서를 했거든요.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로만 그렇게 한 사람은 우리가 에스겔에서 계속 말하고 있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 가죽을 베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마음으로는 아직도 애굽에 있다면 이 재앙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여기에 등록을 했습니다. 교회에.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아직 영적으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죽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재앙과 재앙 사이에 숨 돌릴 틈을 주시고 또 회개할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고 왕과 모세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핑계대고 약속하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10가지 재앙까지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앙의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 가운데 적어놓고 있어요. 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왜 이렇게 간격을 두는가? 이사야 19장 22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주시는데 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치시고 또 치시지만 고치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쳐주실 거고 또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혹시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일들, 황당한 일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이실까요? 고치시려는 마음이에요. 아멘. 고치시려는 마음. 그래서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래야만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두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가능하면 전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지 않습니까? 아멘. 이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고 있지만 배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능하면 기회만 있다면 시간을 조금 더 주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을 더 늦추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속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환란, 정치적 박해가 또 심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강도, 그리고 시간적인 간격,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셨던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실천하고 믿음 생활에 정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세상의 고난과 핍박도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직접 감당하실 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고 정말 이런 금과 같이 단련된 믿음, 이것을 가지고자 애쓰고 힘쓸 때 여러분들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할 때 꿈도 꾸고 기도할 때 환상도 보여주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금반지도 선물해 주고요, 금으로 된 옷도 선물해 주고요, 뭐 각양각색이지만 하여튼 금과 관련된 어떠한 것들을 받는 그러한 이상을 보여주셔요. 그러면 내가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모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았을 때 그런 상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금덩어리를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실 때 너무 감사하죠.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궁핍하게 살 리는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삶도 또 더욱더 부요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믿음에서 실족하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 심판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을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열매가 풍성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한 연단과 어떠한 고난이 핍박을 당해오면 동시에 성도들이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육신적으로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고난을 받는데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말세에 완벽하게 구비하실 그 구원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성장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떤 것이냐, 세상의 어떠한 형편, 좋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이런 안목을 주시니까 마침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목의 정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었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분이 너무 위대하시고 그 구원의 뜻이 분명한데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다반사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전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아이고 당황해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를 찾고 도움을 청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이 왜 나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지? 이 뜻을 생각하면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환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7절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까지는 잘 해오셨습니다. 믿음의 축복을 받아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여전히 본인들의 자리를 지키고 계셔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들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 고난과 환난이 없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이미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극복을 하고도 넉넉히 남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칭찬, 영광, 존귀는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칭찬에 대해서 어떤 칭찬을 하신다는 건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야,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칭찬은 어떤 것이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전에 내가 육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는 예수님이 즐거워하는 일이 너무 싫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나의 육성과는 반대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즐거워하는 일이면 나는 화가 납니다.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고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하는 걸 보니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실 만한 성품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칭찬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이의 교회에 남아있는 건 아닙니까? 칭찬은 날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영광을 말씀하셨죠? 네. 영광은 본래 누구 것이냐면 창조주 하나님 거예요. 아멘. 사람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생의 영광, 천국잔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정말 쓰레기 같은 우리들을 구원해서 귀공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 잔치를 베푸신 거예요. 그럼 누가 영광스러운 겁니까? 거지가 됐다 쓰레기였다가 저 잔치에 참여하고 귀공자같이 된 우리입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달인들이 있습니다. 달인들. 얼마 전에 엊그저께 그 요리 연구가 한 분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뭐 이런 들로 산에 가서 거기 있는 것을 뭐 따고 풀 같은 거 따고 뭐 이렇게 해갖고 뚝딱뚝딱 음식을 만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렇죠? 그 풀이 그 음식 재료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귀한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들을 쓰레기 그냥 갖다 버리면 그만입니다. 정말 그렇죠? 보석이나 돼야 뭐 갖다 잘 간직을 하지. 그런데 그런 존재,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영광은 하나님의 것인데 믿음으로 온갖 환난 핍박 다 이기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제자를 양육한 그런 사람들은 전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100년 살 것도 정말 10달 우리 짱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100년이라고 친다면 100년 살 근본을 마련하려고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습니다. 이제 짱이는 지각이 있고 자기가 조금만 생각이 있는 몇 달 한 돌들이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그래야지 이 세상에 사는 100년 동안을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육신이 있을 동안에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면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0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는 거는 거의 1, 20년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죠? 늦게 믿어서 그렇고, 믿었어도 알지 못해서 그렇고, 이제 알고서 그때부터 연단이에요. 알지 못할 때는 훈련도 없습니다. 그냥 행복하고 기쁘기만 해요. 주님의 은혜가 이렇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저렇게 해주셨다, 사랑해 주셨다, 이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십 년을 주님 앞에 믿음을 달아보고, 주님이 달아보시고, 그리고 영원히 살도록 해주시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광을 반드시, 이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분이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존귀라 그랬죠? 영광도 하나님의 것이고 존귀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 세상에서 존귀하다는 표현을 받는 자리가 있어요. 뭐죠? 왕이에요. 왕. 그래서 왕, 존귀는 왕의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과 함께 12지파 다스리는 존귀함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 다 찾으셨죠? 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네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함께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셨는데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맡을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함께 모든 시험 중에 함께 한 자예요. 아멘. 예수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맡을 수가 있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 성도로서 받는 고난이 있고 성도로서 받는 시험이 있다면 무엇 때문이에요? 나라를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 그랬어요. 얻는 게 아니에요. 맡긴다 그랬어요. 맡기는 건 누구에게 맡기죠? 지도자의 어떠한 자질이 있어야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지도자의 자질은 뭐냐면 시험 중에 함께 고난과 환난을 예수님처럼 이겨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맡기니까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죠.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고 지켜라 주신 나라예요. 그 나라를 타락했기 때문에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그랬는데 다시 돌려주겠다 아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저 나라 가서 영원히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다스리고 지키고 섬길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그런 자들이 결국 내 나라에 있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상에서 먹고 마시고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앞에 인쳐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
말하고 있습니다. 12지파는 누구죠? 천국에 입성한 백성들이에요. 아멘. 그 백성들을 다스린대요. 그러면 12지파는 누구고 다스리는 자는 누구예요? 분류된 겁니다. 다스리는 자로 분류된 거예요. 그것이 조건이 뭐냐면 고난과 환난, 예수님의 고난과 환난에 동참한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까지도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분유엘 권속들은 눈에 보이는 잠깐 동안의 그러한 세상적인 환난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분유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스리는 자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으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근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장차 말세에 나타내기로 작정하신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귀한 분유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온전히 저들 위에 임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